싶었는데 김 목사님이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앉아서 하게 됐습니다. 우리 뒤에 사랑이도 오고 해서 재미있게 좀 하고 싶은데 잘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23년도 수능 그 시험 때 그 필적 확인 문구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필체로 자기 이름하고 그리고 이 그 필적 확인 문구를 똑같이 이렇게 따라서 써야 나중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불필요한 그 오해가 안 생기게 하는 그런 제도인데 매년마다 그 확인 문구가 다 다른데 주로 이제 소설이나 그 시인들의 그 시를 이렇게 이제 그 한 구절씩 이렇게 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그 수능 필적 확인 그 문구의 내용이 뭐냐면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다. 이 양광모 시인의 그 마지막 그 문단 글인데 양광모 시인은 저하고 연대가 이렇게 비슷해서 관심 있게 보던 시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제가 2015년도부터 모든 것이 이렇게 허물어지고 해체가 될 때 이분의 그 시를 가끔씩 이렇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봤었는데 이분이 뭐 이렇게 화려한 수사나 그리고 거창한 어떤 문학적인 그 수사를 쓰지 않고 그냥 일상 언어로 그 자기의 그 마음을 아주 진솔하게 그렇지만 이렇게 깊이 그 가슴을 울리는 그런 시를 쓰시는 분인데 요 그 필적 문구와 관련된 시 전체가 어떻게 되냐면 살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원망치 말고 기다려라. 눈에 덮여 있다고 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요 어둠에 묻혔다고 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묵묵히 빗자루를 들고 눈을 치우다 보면 새벽과 함께 길이 나타나는 것이다.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가장 넓은 길이라는 시인데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 있는 우리 수험생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무리 실력 있는 선생님이 앞에 계시고 그리고 훌륭한 엄마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월등하게 탁월한 실력 있는 친구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죠. 그 시험장에서는 오로지 자기의 실력만큼 자기의 수준만큼 문제를 풀고 이제 나와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을 우리 키에르케고로는 신 앞에 서 있는 단독자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우리가 2015년도부터 어느 면에서는 그런 단독자처럼 교회 생활을 해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 시를 보고 또 이 시의 한 부분이 이제 필적 확인 문구로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것을 보고 정서가 참 비슷한 구석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었었는데 이 부분을 보고 이제 15년도부터 제가 경험한 것이 뭐냐면 어떤 말씀이 이렇게 달라지면서 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이러면서도 사람이 갈라지죠. 그리고 사람이 갈라지다 보니까 그 교회가 갈라지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경험하면서 그 제 마음 속에 그동안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경험과 누림 그 자리를 내 인생에 깊이 적용해 오면서 살아왔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나를 나되게 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나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고민하다가 발견하고 이제 알게 된 것이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면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 바울의 기도는 예수가 가르쳐 주신 주기도나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하셨던 기도의 내용들 잘 아시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예수가 하신 그 기도 다음에 사도들이 한 기도 중에서는 가장 최고의 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표현이거든요. 저는 이 바울의 그 기도의 그 간절한 그 마음을 읽으면서 결국 그 지혜와 계시를 우리가 경험하고 알면 알수록 결국은 무엇을 하게 되는가?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하시려고 바울은 간절하게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이런 내용으로 자기의 그 마음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경험하고 또 내가 그 믿음의 그 선조들을 통해서 알고 누리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거를 내가 좀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알게 된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되게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다양하게 하나님의 그 이름이 이렇게 불려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온전하고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고,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 상황 속에서 거기에 관여하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떠함을 경험하고 또 누리는 정도에 따라서 이제 불려지는 하나님의 호칭이 이렇게 이제 다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그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제 엘로힘의 하나님인데, 제가 이거 학교에 다닐 때 그 외웠던 것이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히브리어인데 엘로힘 바라 브레시스 해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치만니 그 선생님의 해석은 이 엘로힘이라는 그 호칭은 그 맹세하고 자신을 속박하시는 전능자, 스스로 내가 땅을 짓고 하늘을 지어야 되겠어, 이렇게 맹세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꼭 실천하시고 실행하시는 전능자,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엘로힘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전능자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하나님의 그 호칭이 뭐냐면, 창세기 2장 4절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흔히 야훼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분인데, 야훼 하나님의라는 그 호칭은 어디에서 유래하죠?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야기를 하시죠. 그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해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그 이름이 뭐냐? 애굽 시대 때는 신마다 다 명칭이 있는데
그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을 거다. 이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그 말씀하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밝혀주신 이름이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2장 4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하고 그리고 그 창세기에 언급이 된 여호와 하나님하고 큰 시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면 창세기가 먼저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순서상으로 출애굽기가 기록이 됐을 거다 이리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출애굽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을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조상들은 어떤 분들인지를 역추적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온 게 창세기거든요.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보면 출애굽기가 먼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창세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는 그 과정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모세가 만난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그 안으로 이렇게 편입이 된 그런 것을 놓고 봤었을 때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수많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많은 사람들의 합작 공동의 작품이 이제 창세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아도나이 주라는 그 호칭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창세기 18장 27절에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주라는 개념을 써가지고 하나님을 호칭하고 있는데 주라는 것은 이제 자기의 주인, 자기의 남편 이런 뜻으로 이렇게 이제 쓰이는 건데 그만큼 이제 그 하나님이 개인적인 그런 측면에서 누릴 수 있는 분이 됐다. 야훼 하나님은 그 집단적인 출애굽 사건의 그 경험을 통해서 만나지고 알아졌고 그리고 고백되어진 그런 하나님이고 엘로힘의 그 하나님은 없는 데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족장 시대를 거쳤을 때 제일 많이 불려졌던 것이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유방이 크신 하나님. 족장 시대 때는 무조건 많은 게 부자야. 많은 게 힘이고 그래서 자식도 많아야 되고 낙타나 소나 양떼도 많아야 부자가 되거든요. 그 부자가 그 지역을 이렇게 지배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족장 시대의 그 특징을 반영해서 불려졌던 그 하나님이 엘샤다이의 하나님 이렇게 되죠. 그러고 이제 그 죄의 의식과 관련돼서 이삭이 모리아 산에 이렇게 드려져서 제물이 될 뻔했었을 때 멈춰라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순양을 대신 이삭 대신 준비하시죠. 그때부터 나왔던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승용이 형제 그 아들내미 이름을 지어달라 했었을 때 그래서 제가 딸내미 이름을 지어달라 했었을 때 우리 그 승령이하고 선혜가 사는 거 보고 하나님이 저렇게 준비를 하셨구나. 이래서 이제 이래라고 이렇게 지어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복합적인 의미로 때에 따라서는 단수의 의미로 이렇게 불려졌던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제 왕국 시대가 이제 됐었을 때 대표적인 왕으로서
그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의 그 호칭은 엄청 많아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요새이시운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분으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피할 바위이신 하나님, 방패이신 하나님,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을 하죠. 그 왜 그랬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전쟁 중에 나라를 세워야 하는 그런 복잡하고 개인들의 문제도 있고 또 단체적인 문제들도 있고 또 단체적인 문제들을 포함해서 그 주변의 이웃 국가의 문제들까지 포함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왕국을 세워야 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던 다윗이 누렸던 하나님은 다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풍성하고 또 확실하고 분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 반석, 요새, 바위, 방패, 뿔, 산성,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다윗을 다윗되게 하셨던 그 다양한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2015년도서부터 각자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누리고 또 만났던 그 하나님의 어떠함은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생활해 가면서 우리 자신들의 소중한 그 보화처럼 우리들에게 그 교회의 그 소중한 자산들이 될 거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다른 자리로 옮겨갈 수 있었었고, 그리고 다른 부르심 안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이끌려온 그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한 그 흐름과 그리고 그 족적들이 지금 모여서 지금 우리의 아름다운 함께 가는 교회의 소중한 식구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왕국이 분열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신구약 중간 시대, 그 암흑 시대라고 하죠. 그때 표현을 보면 말라기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말씀도 없고 예언자도 없고 선지자도 없었다. 이런 표현들, 그 철저한 암흑 시대를 거쳐서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어떤 그 소개를 통해서 이제 역사에 이렇게 등단하시는데, 엘로힘으로부터 고백되어지고 불리어진 그 하나님이 유일하게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불려졌죠? 아버지 하나님. 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바로 예수가 처음이죠. 그리고 그 예수가 그 아버지라고 그 부른 그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를 십자가까지 하나님의 그 온전한 경륜 안에서 예수의 그 구속의 사건이 어떻게 만유를 포함한 구속의 사건이 됐는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경륜 그리고 하나님의 필요 안에서 이해가 될 때 제대로 된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의 사건으로 이해하게 되고, 그래야 그 위에서 당신의 일을 다 이루셨다 하신 그 요한의 그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되게 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자신들이 예수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를 돕는 성령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더 선명하게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바울이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되고 누리게 된
하나님, 그리고 교회 시대 때 보편적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자주 기도는 하지 않지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도 예수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던 근거는 뭐겠어요? 생명이 하나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 품에서 나온 사람이다. 이것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자기 자신을 나는 뭐뭇이다, 뭐뭇이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야훼 하나님이 모세한테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I am. 이거로 통칭이 되는 야훼 하나님이 예수에게서 예수 자신이 당신 자신의 어떠함을 표현하실 때 그 대문자 I am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거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 이제 예수가 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뭐죠? 감히 네가 하나님과 하나, 동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할 때 Son of God, 한면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Son of Man, 한면으로는 사람의 아들. 그래서 인자다, 나는 인자다, 그리고 어느 면에서는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소개를 하셨거든요. 그거하고 이제 맞물려 있는 것이 예수 자신이 주로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나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6장 35절에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맨 처음에 제일 먼저 소개하신 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줄이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뒤에 또 추가되는 것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I am 통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스스로 모세에게 소개를 할 때 I am that I am 했던 것처럼 예수가 똑같이 그 생명에서 나온 분이기 때문에 I am, 나는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생명의 빛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어서 하시죠.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야.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양이 아니고 늑대나 호랑이나 사자로 발견이 되게 되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그리고 새처럼 독수처럼 날아다녀도 양의 문이신 그분 안으로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경험을 했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양의 문이다 하신 분이 어디에 계시고 또 어떻게 내게 문이 되셨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네 번째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소하고 양하고 차이가 어떤 건 줄 아세요? 소는 아침이 되면 스스로 자기 발로 꼴이 있는 곳을 찾아가. 그리고 저녁이 되면 스스로 걸어 들어와요. 근데 양은 그게 안 돼가지고 꼭 목자가 몰고 나갔다가 그리고 꼴 있는 곳까지 데려가서 먹게 하고 때가 되면 꼭 끌고 들어와야 들어오거든요. 그게 이제 그 양인데 그런 양의 문이 되신 하나님. 그래서 나는 신약 성경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가장 그 동양적인 표현, 동양적인 정서가 묻어낼 수 있는 표현을 아주 많이 한 게 양과 목자의 관계로 표현한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린 양과 같은 인격으로 산다라는 그 축복, 여러분들이 다 누려보신 적이 있죠. 지금도 누리고 있고. 그것이 바로 문이 되신 그리스도의 어떠함 때문에 그 문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누리고 경험하고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대표해서 지금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이걸 보면서 이래서 당신이 스스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왜 깊이 인식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자기 인생에 예수와 함께 포함되어져서 적용을 해야 하느냐? 절대적인 이유는 죽음의 깊이만큼 부활 생명의 어떠함을 우리가 살고 또 사라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는 이 혼란의 시기를 거치면서 나를 지키고 나를 보존하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기다릴 때 기다리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이게 하셨던 그 생명의 어떠함, 나의 죽음의 깊이만큼 나를 대신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자극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것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사람의 실제적인 그런 삶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웠지만 이 기간 동안 너무 세밀하고 너무 예민하게 잘 확인하고 누리셨을 거다. 그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이 우리 앞에 영원한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선포해 주시고 그 실제를 사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실제를 살게 하시는 그 분이 나는 오늘도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우리 앞에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여섯 번째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신 부분, 이건 우리 너무 많이 들어왔던 거죠. 예수 자신이 그 제자들이 당신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랬더니 미련한 제자가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길을 알겠습니까? 이런 그 응답이 또 나오게 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 자신이 우리에게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다.
이거 자체는 그 예수의 고백이기도 하고 예수와 한 생명 안에서 아름다운 그 초대교회를 이끌어냈던 그런 제자들의 고백이기도 하고 2000년이 지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간증이고 고백, 그것이 왜 예수는 나의 길이고 예수가 어떻게 해서 나의 생명이 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이 왜 진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그 진리의 실제로서 우리 앞에 그 빛이 되고 등이 되시는지를 자기 인생살이를 통해서 이렇게 경험하는 만큼 이것이 단순히 그 외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그것이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길이 되고 누군가에게 생명을 분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누구에겐가는 이 세상에 없는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것이 그 사도들의 고백이었듯이 저희들의 이제 고백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 여러분들도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이런 표현을 하시죠.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때에 맞춰서 수많은 그 포도를 수확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부분인데, 제가 봐서는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이렇게 비유하신 것이 결국 그분을 통해서 12제자가 나오고 12제자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 교회가 나왔던 것처럼 열매가 될 수 있는 그 근본 자리에 계신 그분의 그 어떠함이 그분과 연결이 되어 있는 만큼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풍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가지들로 연결이 되어 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내 가지에서 수확되는 열매와 다른 형제 자매들이라는 가지를 통해서 수확되는 그 열매가 풍성하면 얼마나 더 풍성하겠으며 또 온전하면 얼마나 더 풍성하게 온전하겠어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실 때 나는 참 포도나무다, 분명히 포도가 열릴 수 있는 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가지다, 이것에 대한 인식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게 하셨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7가지로 이렇게 I am 야훼 하나님이 표현하셨던 그 어법대로 맞춰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신 그 예수를 이렇게 이제 볼 때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간증이고 감사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진실이 되신 분이라면 저도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누군가에게는 문이 되고 누군가에는 빛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참 열매를 열리게 할 수 있는 참 포도나무가 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생수로, 그리고 누군가에는 떡으로 이렇게 분배될 수 있는 그런 삶. 그리고 어느 면에서는 우리 앞에서 이제 김 목사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그러한 삶을 이렇게 이제 살아내시고 있다 하는 것들이 우리의 공통의 간증이고 고백이죠. 그것이 이제 함께 가는 교회 안에서 이제 편만하게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시작은 미미하게 시작이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알겠어.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이 어떤 것인 줄 알겠어. 그런데 드러나는 결과를 보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보다 저들은 이끌려서 사는 삶으로 보여지는데 그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는 열매가 너무 아름답고 맛있고 그리고 또 언제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생수와 양식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게서 예수를 통해서 드러난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예수의 그 성분, 그 생명이 분배된 것이 뭐겠어요?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예수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있게 한 교회가 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그 바울의 그 간구처럼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그리고 지혜의 영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될 때 그것은 뭐 어렵고 뭐 신비한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의 소통과 그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풍성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그 삶들이 그 자기만큼 그 받은 은혜대로 열매로 이렇게 수확이 될 때 그 결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이제 교회거든요. 그걸 이제 사도들이 먼저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성분이 분배가 된 것이 교회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이다. 이것이 그냥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울이 그 간곡하게 기도했던 그 내용의 큰 주제가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시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왜 부르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얻고자 하시는 그 기업의 내용이 왜 교회인지 그것을 이렇게 이제 알게 될 때 교회와 제 인생이 분리가 될 수 없죠.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제가 분리가 될 수 없죠. 그리고 머리는 하나지만 몸의 지체는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지체가 건강할수록 지체의 활동은 왕성하죠. 우리 형경자매가 여기서 주일학교 할 때 보면 애들 잠시도 가만히 있잖아요. 왜 그러면 생명이 풍성하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누리게 될 때, 여러분들 혹시 그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와우, 사람이 봤어. 오, 그게 이제 십자군 전쟁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게 361년 동안 그 아랍 중동권하고 그 유럽의 그 기독교 국가들이 이제 그 연합을 해서 십자군 전쟁, 그 투구와 옷에 이제 십자가를 이제 새기고 이제 그 기독교 그 십자군들이 이제 유일한 목표, 그 아랍인들이 정복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이 유일한 목적 하나 때문에 361년간 전쟁을 치르는데 결국은 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 십자군이 이제 그 전쟁의 패배를 하고 마지막 정리를 해야 할 때 이제 그
아랍의 그 총사령관하고 그리고 십자군의 그 총사령관하고 단 둘이 이렇게 독대를 했었을 때 아랍 총사령관이 묻죠. 너희들에게 예루살렘은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everything.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충분히 이해하죠. 361년간이나 모든 국력을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려고 한 전쟁이니까 everything. 그러고 이제 얘기하고 뒤로 돌아서 나가면서 뭐라고 그 다음에 얘기했냐면 nothing. 한편으로는 우리의 필요에서 안에서는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이나 교회나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 앞에서는 우리는 영원한 나싱이다. 그것이 제가 2015년도부터 이 시간까지 옮겨 다니고 또 새로운 형제자매들과 만나서 같이 교회 생활을 하고 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앞에 누가 나에게 그리스도는 뭐고 교회는 너에게 무엇이냐 묻는다면 한면으로는 everything, 한면으로는 nothing. 그래서 나는 이 시간까지 내게 은혜 베푸셔서 이런 말씀을 서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나눌 수 있게 하신 그 온전한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100%죠. 그렇지만은 저는 여전히 내일은 이제까지 알려주시고 알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감사하지만 내일 내가 만나고 누려야 될 하나님은 모르는 하나님, 감추어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늘 빈 그릇으로 나싱으로 이렇게 서는 그 경계선을 한면으로는 철저하게 에브리싱하고 한면으로는 철저하게 나싱하는 그 경계선에 제가 늘 있는 사람으로 제 인생이 발견되고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